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차분하게 우리의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하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정리하는 주여 귀한 늦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주간에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며 그리고 어두운 길의 등불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여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의 죄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갈 용기를 새롭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전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5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15절에는 항상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이든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분의 영적인 불꽃이 시들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에 대하여 신경 좀 쓰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늘 우리가 애쓰는 거지만은 선대하는 것과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만족하게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떤 가치로 살고 어떤 자세로 살면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겠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뚜렷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고 또 난 그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잘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역시 저도 하나님의 뜻을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도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건 겉모습이에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좋다는 말의 본질은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말이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친하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속을 아는 정도가 친한 정도예요. 그렇죠? 부부가 다 부부가 아니에요. 그 속을 아주 깊이 아는 사람은 아주 인고 부부예요. 그런데 부부로 살아도 그 속을 잘 모르면 그게 좋은 부부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럴 때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빨리 캐치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우리 양심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는 교인들이 들어 계신데 대체로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가운데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다고 말씀하시는지 목사님이 한번 분별해 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니까요. 왜 없을까요? 지가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 하지만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나 옳고 그름에 관해서나 그런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런 인생의 길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이런 문제, 옳고 그름을 넘어서 있는 문제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 기도 잘하고 막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사람들을 잘 찾아가요. 대통령만 뭐 이상한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찾아가고, 여러분 무당들한테 들어보셨죠? 무당 얘기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중에도 무당 찾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점쟁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장로, 집사 수두룩하대요. 뭐 좀 과장된 얘기겠지만은 하여튼 얼마나 하나님 뜻이 궁금하면 무당한테 물으러 가겠어요. 그 사정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이지 척척 알아내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내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누군가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살면 지금 대통령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도 잡혀가시던 날 밤에 땀을 흘리다가 피까지 배어 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밤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 뜻을 좀 더 알려고 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 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누가 알아? 난 몰라. 난 신기가 없어서 잘 몰라. 그건 신통한 사람들에게는 물어봐야 돼. 40일 금식기도 한 그런 분들, 잘 안다는 분들에게 찾아가면 복채 내듯이 감성금 내고 그렇게 알아보는 시절에 들어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기도받으러 가본 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오늘 점심 굶으시고 금식하세요. 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상담은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 경험 있는 분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상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훗날에 제가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때가 있겠지만은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행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해라 하지 말라.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되어지는 얘기가 여러분을 부담 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을 부자유하게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자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래라 저래라 난 이걸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린 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는 눈 하나만 팔면 금방 큰 길가로 나가는 아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안 돼! 잡아당기면 울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들어눕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는 네 자유대로 해. 네 인생 네가 살아. 만일에 그런다면 그건 계모입니다. 엄마가 아이가 한 길가로 달려나가는데 그거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네 자유니까 그렇게 허락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식의 자유가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도 종종 보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아이들이 손잡고 이제 엄마나 아빠가 가는데 아이가 손 놓으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네가 뒹굴든지 자빠지든지 알았어요. 그래서 손 놓았다면 그건 계모라니까요. 그런 엄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야단을 쳐서라도 그 자유를 가로막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방종이 뭔지 분간을 못하니까 방종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마나 부모가 그러듯이 우리를 딱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는 손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수년 전에 보디가드라는 그런 영화가 아주 풍미했었던 데가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 내게도 저런 보디가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디가드 팬티도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뭔가 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철이 없을 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의 그 지킴이 불편하다고 여긴다면 어리석은 거죠. 다윗은 사실 일찍부터 그 사실을 깨달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절대 내가 나를 보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철 없는 양과 같은 존재다. 내 인생에 부족한 그 투성인 것은 내가 양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양이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길을 간다면 딱 하나다. 나를 이끌어주는 나의 보디가드인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의 자리로 올려놓으니까 그 결과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게 되고 내 잔이 넘치게 되었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찍 깨달은 다윗은 그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는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유요 안전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제주도에서 우리 가나지방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자녀들, 부모들 다 모여서 수양회를 했는데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 교회 학생 한 명이 아침에 등교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긴 문장을 읽는 중에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보다, 이 제주도에서 나는 도중에 서울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읽는데 조금 더 읽으니까 그런데 차에 치였지만은 안 죽었대요. 네. 그리고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 카톡이 길게 왔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약간 늦었나 봐요. 그래서 인도로 걸어가지 않고 차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차가 휙 와가지고 그 아이를 뿡 쳤는데 저만큼 뛰어가서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뭐 그냥 좀 다쳤을 뿐이지 뇌도 정상이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끝에 마지막 괜찮다는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금방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자식, 왜 인도로 다녀야지 차도로 다니는 거야? 그런 원망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내가 서울로 와서 그 엄마를 만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차도로 달려갔다며? 제가 원망스킨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차도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진정한 길은 인도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다운 사람의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참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자유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에너지가 넘쳐서 악한 자를 선하게 대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걱정 끼치고 소멸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삶의 자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기뻐함이고 두 번째가 기도함이고 세 번째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잠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으면 되는데 안전한데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시는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이 세 가지는 알게 되었으니 이 뜻 안에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대하면 기분 좋게 뭐든 기쁘게 사람들과 웃으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심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 크게 말하면 그 자녀가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간 살다 왔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쁘셨어요? 기쁘셨냐고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표정은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심각하더라도 여러분 좀 편안한 얼굴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요, 잠시 예배 마친 후에 감옥 들어갈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좀 심각해요. 네, 뭐 사는 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심각해지고 굳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좀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면 심각한 그런 얼굴로 있는 제 모습을 보는데 부모가 보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너는 기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제주도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순간순간 안 기뻤어. 나라 꼴이 이래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요. 수시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 이 나라가 어쩌면 좋으냐.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애국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가 뭐 어떻게 돌아가건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 텐데 자꾸 나라 걱정이 돼요. 나라 걱정이 돼. 거기다 막 촛불까지 어젯밤에는 20만 명이 모였다는데 여기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안 해도 힘들고 걱정스러운데 촛불까지 드니까 마음이 더 심란해요.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 뽑혀가지고 제가 뽑았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문아무개는 제가 태어난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해 태어났어. 바로 옆에 살았어. 어렸을 때 부산을 갔지만은 그러면 한국 사람이 누구 찍어야 돼요? 그 문아무개 찍어야 돼요. 왜? 내 동네 사람이. 그대도 사람이고 그냥 그대도 사람이 아니고 명진이라고 바로 옆 동네예요. 옆 동네. 바로 붙어있는 동네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내 동네 사람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그 걱정하면서도 그 여성분을 찍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꼭 내가 찍어서 잘못된 것처럼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분이 기도할수록 안 좋아.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요. 이게 어떻게 해결하나?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려나?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분 좋게 해그리고 다니는 건 그 광신자지 기독교인 아닙니다. 심각할 때는 심각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요. 인생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웃고 다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될 문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심각한 것은 심각하게, 슬픈 것은 슬프게. 그런데 오늘 뭐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살아가는 인생 문제 다 내려놓고 기뻐해라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살이가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야지.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살아갈 용기가 생겨서 그 용기 가지고 세상을 살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을 대할 때 기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쁘고 그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끓어오르는 그런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인생 문제가 잘 풀려서 기쁜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깊숙한 기쁨이 찾아온다. 그렇습니까? 이게 있어야 참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내 뜻에 맞게 사는구나. 너가 나를 기뻐함으로 너는 내 뜻에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사는 자세. 두 번째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용어로 그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와 간구를 나누어 놓을 때가 많아요. 여기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24시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평생에 24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몇 시간 달아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24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까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실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성경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 혹 우리가 오늘까지 할 수 없어도 내게 하라고 하실 때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재앙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하라고 하시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 우리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교회 와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삶을 매일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적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처럼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저 사는 인생 들여다보고 기뻐해라 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도 그냥 계속 중얼중얼 기도만 하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군대 가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군대 최전방에 배속이 되어서 갔는데 그 CP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실에서도 제가 이제 근무를 좀 하면서 군종 사병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이제 대대본부에 있어서 좀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억이 그대로 생생합니다. 여기에도 통신병 주특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 상황실 안에는 여러 개의 무전기가 쫙 있어가지고 그 무전기가 다 켜져 있어요. 대대장으로부터 오는 무전, 연대장으로부터 오는 무전, 또 저 예하 부대에서 오는 무전, 모든 무전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무전기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채널에 맞추어서 무전기를 켜놨는데 쉐 하는 소리가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아주 귀를 아주 신경 쓰게 만들어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 있어야 그 소리가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왜 켜놨을까요? 언제든지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저쪽에서 말하면 그대로 들리도록 무전기를 켜놓고 있더라고요. 24시간 켜놓고 있어요. 상황명은 바뀌어도 무전기는 켜져 있어요. 대대장이 부르면 즉시로 대답합니다. 만일에 몇 번 불렀는데 대답을 잘 안 하면 배낭 메고 가야 돼. 가서 쪽을 뛰게 하고 또 이렇게 기합받고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상황명은 무슨 소리가 들렸다 하면 바로 대답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쉬지 않는 행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채널을 고정하고 그리고 무전기를 켜듯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이 켜져 있어야 돼.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받아쳐서 말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 세계,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군대 마치고 와서 제가 우리 어머님 신앙을 보고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많이 연로하셔서 그저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앉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눕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앉을 때도 주여 그리고 앉고 일어설 때 주여 그리고 늘 주여예요. 늘 주여예요. 예?
좀 듣기에 뭘 주여야, 아이고 이래도 되는데 주여해, 항상 주여해, 뭐든 주여해. 힘들 때도 주여고, 누울 때도 주여고, 잠을 깰 때도 주여고, 늘 주여해. 그때 제 마음속에 저게 무시로 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수시로 그저 생각나면 부르는 것은 저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바로 그걸 저희 어머님이 주여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든지 부르면 대답할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염려 가운데 있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기도와 간구로 딱 나눠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주로 뭐예요? 간구 중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염려가 있을 때도 너는 기도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구도 하고, 기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구하고, 이게 정상적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간구하고 끝이에요. 청구서를 날리는 기도는 합니다. 삶이 어려우면 입 열었다면 주시옵소서부터 해요. 주시옵소서가 끝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끝나요. 네. 간구 중심의 기도 생활, 그건 쉼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만 예수 10년 믿고도, 은혜 체험하고도 간구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간구가 그 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속아내어서, 그래 내가 그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친구로서의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구로서 죽으러 간다. 떠나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관계성을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사이는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라면,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청구서 기도만 해야 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거북스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19세기 말 토마스 헨리 헉설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하는 과학자고 꽤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무신론자에서 불가지론자로 내 입장을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뭐야, 신이 없다고 말하던 과학자가 난 이제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철학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시골을 여행하고 있을 때, 뭐 단풍 구경을 갔는지 모르지만 여행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왜 말도 안 하고 어디로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한 사람이 옷을 막 가다듬고 있길래, 나가려고 하길래 그 사람 붙들고 물었어요. 아니 다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섭섭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가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 사람들은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겁니다. 당신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차마 당신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로 다 나간 겁니다.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당신이 외로워하니까 내가 이 시간에 동무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동무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무신론자가 또 과학자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막 입을 열어서, 그 허구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뭐 이런 얘기를 앉아있는 그 사람 보고 얘기했겠죠.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헉슬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 같은 학자에게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떠나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당신 곁에 친구로서 이제까지 머물기 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유일하게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친구를 말한다면 예수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교회 안 가고 당신 곁에 있는 것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 난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그렇게 유실론, 무실론 얘기 못한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영원한 친구, 유일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랬을 때 이 헉슬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즉시로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며 그리스도가 당신 같은 친구라면 나도 그를 믿고 싶소. 그리스도가 당신 같은 친구라면 나도 그를 믿고 싶소. 그리고 돌아와서 나 무신론자 아니다.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는지 난 불가지론자다.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친구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대화를 항상 열어놓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는 대화, 자다가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상대자, 바로 그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 관계.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로 사용하지 않고 그 관계를 빌미로 뭐예요? 청구서만 날리고 있다면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문제 있을 때만 청구서를 날리는 우리에 대해서 무든히 참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지만 좀 철이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 대화는 수시로 하는 대화요, 쉬지 않고 하는 대화요, 그런 대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너는 내 뜻 안에 있구나, 나하고 대화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별말이 필요 없어요. 저희 어머님처럼 주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네, 약간 감정을 넣었어. 할머니 감정을 넣었어. 무릎 아플 때, 그때 무릎 아픕니다 주여, 그렇게 길게 안 하고 무릎 아픈 심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여. 네, 그게 기도라니까요. 제가 실험해 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1시간 기도해 본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말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는데, 아니 1시간까지 갈 거 없어요. 가슴에서 뭐가 올라와요. 감격이 올라와요. 눈물이 나요. 죄가 생각나요. 살아갈 용기가 일어나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부럽지도 않아요. 1시간도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짧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응하시게 돼 있어요. 왜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살아갈 용기도 나고, 야, 예수 믿는 재미가 이거구나. 여러분, 그런 것 좀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느껴야 살아갈 힘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많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내 아들까지 주었으니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아직 나의 그 사랑을 모른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좀 열어놔봐. 하다 못하면 주여라도 좀 해봐. 여러분, 나 어떻게 해?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을 주여, 그게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말을 몇 가지 써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이 가장 어색하지 않은지 찾으세요.
남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을 때 무난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1시간 아니 30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 부르다가 그분 이름 부르다가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어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자세,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범사는 뭐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게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자칫하면 무조건 감사하래. 그냥 감사하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광신자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감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아할 일이 아니지만 그 일 뒤에 하나님의 손이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말이니까 이건 신앙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있을까요? 자녀가 기뻐하는 것, 부모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부모를 기뻐하면 우리는 다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자식이 부모와 대화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좀 공고하지만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감사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진지하게 감사하면 참 내 마음에 에너지가 갑자기 새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산길을 목사님들과 걷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 곁에 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참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제게 멘토링을 가르쳐 줬는데 내가 그 멘토링을 통해서 몇 사람을 건졌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다 지나가고 지금은 평안한데 목사님 정말 그때 제게 멘토링을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방회에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그 산길을 걸으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때도 역시 얼마나 기쁜지 제 마음속에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저런 표현을 진지하게 내게 얘기할 때는 정말 그랬나 보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살아갈 용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했겠지만은 제게 감사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제 인생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살아갈 힘이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까지 끝 감사 하나 안 하나 늘 기쁘게 사실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부모가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나게 하지 않고 어렵게 하면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하지만 항상 끝에는 서로 힘나는 얘기를 하고 마치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목자 별 힘 없어요. 그분에게 원망만 털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속상한 얘기만 하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목자는 지옥을 살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격려를 드려보세요. 감사를 드려보세요. 내가 이 목장 그리고 목자 부부에 대해서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잊어버려도 그 목자 부부는 일주일 내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에너지가 넘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잊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네가 봤을 때 안 좋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탁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해봐. 그런 얘기잖아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 이무석 씨, 그 이무석 그분 이제 예수 믿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 한때 아주 유행해서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시내버스에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탁 올라탔어요. 손에는 껌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통상 우리가 버스간에서 하는 말처럼 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학생입니다. 어머님이 병들어서 간병해야 되고 또 학비를 벌어야 해서 제가 여기에 껌을 팔려고 올라왔습니다. 제게 껌을 좀 사주십시오. 듣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어요. 아, 껌파리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머니를 딱 붙들고 주머니가 나가면 안 돼. 이제 이런 심정으로 다들 앉아 있는데 저만큼에서 어떤 한 중년 신사가 학생 이리 와봐요. 껌 하나 줘요. 그러면서 껌을 산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쫓아가서 껌을 드리고 그리고 1,000원을 받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주머니에서 막 동전을 헤아려서 700원을 꺼내어서 드렸어요. 예, 여기 300원 받았습니다. 700원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중년 신사가 아니 학생이 정직하구만. 그 700원 가져. 그렇게 얘기를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랬을 때 700원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한 말이, 선생님, 저는 지금 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00원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현해졌어요. 나는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원만 받을 거예요. 하고 돈을 돌려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힘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서 학생 껌 하나, 학생 껌 하나, 순식간에 껌이 다 팔리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직하게 300원만 받겠다. 나는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학비를 벌고 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그런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로 격려를 받으신 이후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끝나실까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새 힘이 우리 인생에서 솟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렵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가 열려있는 것 어렵지 않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신뢰를 가진 기도를 감사로 드린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 가지가 습관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는 기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했으나 이제는 대화 속에 천국가 들어있는 진지한 대화 속에 우리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챙겨주시는 대화에 능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고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세워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힘솟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